네, 기도하면서 이제 카타콤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로마 압제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압제를 피해서 그 지하 깊은 곳에 굴을 파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압제를 피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은 무덤들 속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무덤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마치 그 무덤들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카타콤에서는 워낙 그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 지하 동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땅에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죽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어두운 가운데 무덤들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미래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재앙에 대한 마음, 또 재앙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미래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네, 지난주에는 말세에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세의 징조를, 말세의 때를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을 짐작하고 또 분별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깨달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반대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단이 벌이는 일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obvious, 너무나 명백한 사단의 일은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것 같고 너무 거대해 보이는 것 같고 또 너무나 위협적인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에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삶을 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마치 손으로 이렇게 막 잡힐 것 같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어둠의 재앙이 오죠. 거기서 보면 그 어둠을 손에 잡힐 만한 이런 원문을 써요. 그 어둠이 얼마나 참혹하고 그 어둠이 얼마나 짙었으면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만질 수 있을 듯한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어둠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죠. 너무나 잡힐 듯 현실감이 있어 보이는 모습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뺏기죠. 도도히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힐 듯한 명확한
그러한 식으로 일을 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은 헤롯 왕을 통해서 유대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살육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캄캄한 밤에 웬 날벼락입니까? 온 유대 땅은 비명과 2살 아이들이 살육당하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살육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들 속에서 비명과 신음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피가 온 유대 땅을 물들였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상은 끝났구나. 세상의 모든 소망은 사라졌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때 세상에 펼쳐진 사건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명백한 어둠이었고 너무나 명백하고 참혹했고 손에 만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어둠이었습니다.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장 참혹한 어둠의 순간에 인류를 구원할 가장 아름다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본 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구나 했겠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자의 그 오심 속에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비명 속에서 하지만 천사들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구원자의 탄생을 바라봤던 자들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단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육하는 사단의 일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알았기에 사단은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모세의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유대인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남자 아이들은 전부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고 했습니다. 나일강은 유대인 아기들의 시체가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애굽 땅 유대인들의 가정마다 넘쳐 흘렀습니다. 사단이 왜 이런 일을 바로를 통해 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선지자 모세의 출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랬고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듯이 사단은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뭔가 구원자가 태어날 것 같은데 어느 시에 딱 어디에 태어날지 그걸 알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바로와 또한 헤롯을 통하여 2살 이하의 또 남자아이들 죽이라는 이러한 광력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사단은 이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치하시며 계획하신 바를 실패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보존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런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육하라는 명령을 내렸어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또 주셨고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하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실패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사단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어둠이었다.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있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백하듯 보이는 참혹한 사단의 일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어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유다의 상황과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단의 공격이 있고 또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명백한 절망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그 일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역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 부흥의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그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지막 날의 때에, 이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했던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지난주에 말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치 모순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세의 징조들이 있지만 또한 말세, 그 어둠의 때에 또 이러한 놀라운 빛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계획들에 믿음의 눈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건 상당히 국지적인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영의 임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영을 어떤 육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전 지구적인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전 지구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사단이 하는 그 명백한 일들을 거꾸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뉴스를 볼 때, 우리의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질병이나 인간의 문제들이 상당히 국제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 육체가 한 국제적인 것이 아니죠. 국경과 민족을 넘어 모든 육체를 향한 바이러스를 통한 사단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이루어지는 어둠의 공격이 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를 통한 모든 육체를 향한 사단의 공격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뭐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육체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보면서 우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세의 때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놀라운 부흥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젊은 세대가 죽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쇠락하고 있다. 사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현상들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해석일 뿐인 거죠. 요엘서를 통하여 말세에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꿈은 뭐다? 이루실 확실한 주님의 일하심은 뭐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이 말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모든 육체. 그 모든 육체에 부어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지구적인 모든 육체를 향한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역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모든 지구적인 전 지구적인 어둠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뭐다?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기다리고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구나. 할렐루야. 앞으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닿는 손과 발걸음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재난을 멈추게 할 백신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또 백신도 개발되고 물론 고통과 비통함에 눈물 짓는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믿고 신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백신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3년에 사스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서둘러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이 백신이 사스를 멈출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 사스는 백신에 의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멈췄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물이 땅을 덮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물의 경계는 여기까지니라. 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이 세상의 어떠한 어둠도 그 빛과 권위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기다리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에 대해 아멘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말세에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시간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할까? 이러한 말세에 대해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어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doing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being을 강조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적인 본질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이다라는 이 정체성과 인식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죠. 뭔가 어두운 것을 우리가 터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거보다는 뭡니까? 나는 주님의 몸이야.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안수할 때, 질병을 위하여 치유의 기도를 할 때도 나는 주님의 몸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이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 그는 주님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할 때에 그 생명이 흘러가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선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다.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했죠. 예수의 몸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세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의 자세를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위치고 어떤 자세인지를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이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째 우편, 두 번째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위치는 지금 확인하셨듯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서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 서 계신 모습들도 보이세요. 그런 것들은 성도들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이럴 때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앉아 계시는 모습이에요. 우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데 앉아 계신 이유가 나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앉으신 이유는 피곤해서 앉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앉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왜 앉으셨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앉으셨지. 틀린 말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앉으셨습니까? 자기에게든 또 누구에게든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앉으셨다라고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때문에 앉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앉았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끝냈다는 것이죠. 앉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짐승의 제사나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 영원한 한 제사가 드려지셨고 그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심판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는 모든 것이 사함받지 않았어요. 아직도 사함받아야 될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아직 안 앉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직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했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를 한시적으로 사함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결코 앉을 수가 없었어요. 성막에 놓여있는 성막에 만들어야 될 기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근데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의자가 없어요. 의자.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결코 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피의 제사가 계속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이신 예수의 때가 올 때에 비로소 단번에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굳이 제사장들이 앉지 않고 서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제사장들은 매일 어떻게 했다? 서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서 계세요?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앉을 수 없는 제사장,
결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던 제사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피는 구약에 흘린 그 수많은 짐승의 피와 다른 피였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우편이라는 것은 의의 자리예요. righteousness. 의의 자리입니다. 장자의 자리이며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좌편에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아들을 항상 나의 왼손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 누굽니까? 벤자민이죠. 베냐민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오른손의 아들. 벤이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의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죠. 베냐민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처럼 오른쪽 우편은 승리의 자리고 장자의 자리이며 상속자의 자리고 의의 자리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의 위치를 이제 짐작해 가시죠? 여러분들은 수원시 무슨 동, 또 용인시 무슨 동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디에 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은 부활한 자이고요. 여러분의 참된 지금의 현 주소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으로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죠.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또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의 통치 방법,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그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다. 오늘 시편 110편 1절 2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오른쪽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죠. 원수들 중에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앉아서 통치하는 방법. 지금 이 모습은 다윗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발로 발판을 밟죠. 그것처럼 원수들이 발판이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린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고 앉아 계실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들 중에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명확한 영적인 다스림의 구도입니다. 예수님은 앉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통치하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다. 하나님의 원수들, 즉 사단 마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법적으로는 패배했습니다. 이미 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원수들은 하루하루 예수님의 발밑으로 발판이 되는 식으로 굴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앉아있으라. 이 말씀의 취지는 사단이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패배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이고 언약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어떤
통치 방법이냐면 그 승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옆에 앉아 있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의 발밑으로 굴복하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땅을 샀어요. 돈을 주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 땅이 여러분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권리 없이 그 위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 점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이죠.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패배했다. 사단은 모든 권리를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경험적으로 불법 점유를 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법 점유를 마치고 떠나가는 것, 경험적으로 사단의 패배를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의 발밑으로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패배하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비밀이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미 패배한 왕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목을 발로 짓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연상하게 하죠. 주님께서 원수들을 다스리는 방식을 당시 예표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24절 25절이에요. 여호수아 10장 24절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지팡이를 통해 그 귤을 통하여서 지팡이를 통하여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그의 몸인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도 같은 것입니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삼킬 것 같은 두려움 몰려옵니까? 손으로 만질 것 같은 빽빽한 어둠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때 자꾸만 여러분들이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으시면 하나님이 서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어둠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앉았다라는 거, 여러분 앉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앉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일은 그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뜻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앉으십시오라고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의롭게 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마치셨구나. 나를 향한 모든 진노와 나를 향한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다 마치셨구나.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라는 것은 내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요. 먼저 안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 사하여졌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절망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덮을지라도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전 세계로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도 우리가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과 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마침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또한 흠없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멈추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앉으사,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 하나는 앉으사, 또 하나는 뭡니까?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앉으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기다리시나니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네. 두 단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앉으사, 하나는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시나니, 이것은 원문적인 의미는 소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하다. 소망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안식하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이 하나둘씩 여러분의 발판으로 패배하여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사 기다리시나니, 안식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해도 영적인 모든 그런 전쟁의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오늘날 재난과 또한 이러한 모든 바이러스 상황들은 어떤 첫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물들이죠. 여기서 죄가 넘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플레오나조라는 헬라어입니다. 플레오나조. 이것은 수적인 증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증가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죄를 숫자적으로 이렇게 셀 수 있는 어떤 그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플레오나조. 죄가 더한 곳에. 하지만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더욱 넘친다라고 할 때는 플레오나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냐면 후포페리세오, 후포페리세오, 헬라어. 후포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이퍼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이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후퍼페리세오. 이것은 초월적인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숫자적으로 셀 수 없는 초월적인 증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숫자적으로 증가한 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놀라운, 인간이 셀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이죠.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플레오나조와 같은 현상들을 보죠. TV 오른쪽에 보면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숫자로 전부 카운트가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자꾸 이 넘버들이 나오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죄의 플레오나조, 숫자적인 증가를 통하여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사망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죄가 더한 곳을 우리가 경험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플레오나조의 현실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태도를 가지고 앉아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초월적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은혜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인문학을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의 어떤 조언을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듣고 들을 때 안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고 또한 괴롭히고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지적하기만 하는 말씀은 위험하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 죄를, 그 형벌을 해결하시고 그분의 몸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How beautiful He is. 얼마나 그가 아름다운지, How wonderful He is. 얼마나 그가 놀라운 분이신지, How perfect He is. 그가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주님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 구원자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들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권능의 귤을 들고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빽빽한 어둠을 빛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뒤에 하늘의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에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승리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들과 정세들과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의 싸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승리가 너희들은 불법 점유라는 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끄집어내려는 그 행정 집행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소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어둠의 세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주님의 승리가 나의 부활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의롭게 하셨으며 나의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퍼부어져서 우리의 모든 진노를 주께서 감당하셨다. 난 축복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멘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있죠? 야곱에게 하신 약속 있죠? 그 모든 약속들을 읽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을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멘이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구약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나에게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질 거구나. 나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거를 읽을 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면 그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을 때에 어둠과 원수는 점차 패배하여 여러분의 발판으로 굴복하고,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질병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원수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더욱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경험하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앉아서 소망하죠?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의 발판으로 패배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앉을 때 매일매일 그 사단의 패배를 하루하루. 그래서 말세의 때는 지난주의 설교처럼 재난의 시작처럼 어두움이 있지만, 또한 교회를 향한 약속은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서 소망할 때에 그 어둠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패배자들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하지만 앉는 자들에게는 이 원수의 패배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있는 이 영성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세의 때에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거대한 어둠들이 있습니다. 재난들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숨막히게 하는 캄캄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일어나서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싸우고 또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앉지 못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앉지 못함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공로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그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앉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앉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영적인 생활 속에서 앉은 자로서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